자, 안녕하세요. 사진과 그림으로 함께 떠나는 유적을 보는 그런 부처님의 생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그게 부처님의 생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두 번씩 들어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한 100종류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는 거진 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부처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나 동아시아 불교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부처님 생애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 중심, 너무 깨달음 중심, 그 다음에 기도가피 중심이고 당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잣대, 기존 틀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진하다라는 비판들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그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보거든요. 그래서 불본행지경이라고 하는 6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누가 태어났다 계속 나옵니다. 누군가 태어났대. 그 이야기를 뭐 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노? 그냥 나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그 얘기부터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대 아승기가 무지하게 긴 세월 547생 동안의 보살도를 닦으면서 이타행을 합니다. 547생 동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생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같이 어느 정도 이상 태어나서 부처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뜻을 냈을 때 한 번 생각을 딱 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전생에마다 먹은 거 지금 이제 목마른 놈이 물킨다고 지금 이제 갚는 거죠. 그래서 야 부처님이 저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타행을 한 결과물로 그게 한 생으로 압축돼서 오니까 아마 인류에 태어난 사람 중에 무력으로 정복한 사람, 그러니까는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렇게 견병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보면 8개 나라 왕들이 서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려고 했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가품의 문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 전생에 희생하셨던 이야기들. 그 얘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거 5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신라에서 건너갔을 걸로 유력시되는 물건입니다. 신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그 당시에는 외죠, 외. 그렇게 해서 옥충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옥충으로 만든 주자라는 뜻이에요. 주자는 불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열면 부처님이 이렇게 안에 천불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주변으로는 천불판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 그런 거 다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귀찮아서 사실 안 넣었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신라에서 아마 기술적인 걸로 보면 약간 백제 느낌이 나는데 저는 신라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옥충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신라 쪽에 있어요. 백제 쪽에도 조금 있긴 한데 별로 없어. 옥충이라고 아세요? 비단벌레? 그래서 경주에 가면 이런 날개를 가진 풍뎅이에요. 비단벌레. 그래서 거기 대릉원 쪽에 가면 저런 비단벌레 차가 이렇게 있어. 풍뎅이 차 같은 걸로 이렇게 돌아. 저게 비단벌레.
비단벌레. 저거를 저 옥충주자 안에다가, 그러니까 옥충으로 만든 주자예요. 그러니까 옥충으로 어떻게 보면 장식을 한 주자 불감. 불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바탕에 쫙 여기 붙어 있어. 이걸 저 날개를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약간 오팔 느낌? 근데 자기보다 이뻐요. 자기보다 이뻐. 아니 이렇게 상태를 봐봐. 그래서 옥 같다 그래서 옥충이야. 그러니까 빛이 뭐 이러면서 영롱하게. 그리고 이게 동물성이 이렇게 빛 반사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색감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는 광물은 뭐 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거는 일정한 색을 띈다면 요거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한 나비 날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남부 쪽에서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에는 얘가 안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족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일본에는 얘가 안 살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향로 같은 거 이렇게 피는 그림이 있고 스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해서 자루를 들고 있는 이렇게 병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게 기단부예요. 요 위에가 이제 부처님 모시는 감실 이렇게 딱 열면 열려. 그리고 옆에 보면 부처님 생애에서 본생담 중에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두 개를 수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두 개를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해룡왕경과 수미산 그림이 있습니다. 해룡왕경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수미산 그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백제 금동대학로가 중국의 신선들이 사는 박산이 아니고 수미산이다라고 변증을 했었던 아주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그런까지 치면 제가 옥중주자와 관련해서 3편도 더 썼어. 옥중주자만 갖고 3편을 썼거든. 그래서 여기 비단벌레 날개를 이런 데다가 까는 거예요. 요 바닥 이런 장식에다가 이렇게 까는 거야. 쫙 박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요 옆에 보면 두 개의 본생담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두운데 이게 이제 시신문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송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구범망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설산동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신 그 개송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쪽 벽에 있고 이쪽 맞은편에는 사신사오도라고 살타태자 이야기, 하나는 그러니까 설산동자 이야기, 하나는 살타태자 이야기 이렇게. 여기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저쪽은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감동적 이야기. 그림을 잠깐 보면 나찰입니다. 나찰이 저 설산동자. 설산은 히말라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본생담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생담. 저런 게 이제 도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유행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리고 원전은 열반경입니다. 대승열반경. 설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설산은 히말라야고 눈이 덮인 산. 그 히말라야를 그냥 통칭해서 퉁쳐서 설산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동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출연하신 지도 오래됐고 진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한다고 알 수가 없대.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하늘에 있는 제석천 하느님입니다. 인드라 금강절을 가지고 있고 벼락신 제우스하고 비슷한 그런 이 제석천이 쟤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렇게 나찰로다가 이게 아귀처럼 그렸는데 이게 나찰입니다. 원래는 나찰. 약간 아귀처럼 이게 감로도에 나오는 아귀처럼 초명기왕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 아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나찰로 변신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일체는 다 무상하니 모든 것은 변화하니 이것이 생멸의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설산동자 이게 뭐지? 이러면서 동잘에서 지금 종종머리 뒤에 두 개 딴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도 아닌데 인도 사람인데 머리를 저렇게 땄겠나 싶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그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 괴물 같은 놈이 있더래. 그래서 저놈은 아닐 거야. 저 상태가 메롱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일은 없어. 라고 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꿍시렁거려. 그래서 너가 이걸 어떻게 해? 이랬더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헛소리. 헛소리가 바른 소리가 나왔죠. 헛소리가 바른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 뒷구절도 알고 있니? 이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디서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어디 부처님한테 들은 거 내가 굉장히 들은 것 같은데 떠오르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 배가 부르면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상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지. 뭐가 좀 기브 앤 테이크 모르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데 이랬더니 나는 사람을 먹어.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네가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터져줄게. 그러면 네가 그거를 먹어. 나는 그 얘기를 들은 것만 갖고도 이 생은 끝내도 충분해. 왜 논어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아유 뭐 노 프로블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나는 그게 기쁘니까 충분해.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믿어도 되나? 이게 가르쳐주면 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무상이라고 보다는 그냥 변화라고 하면 돼요. 변화하는 거고 이것이 생멸의 진리다. 생멸의 진리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그러한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 고요한 것이 곧 행복이다. 그것을 넘어선 고요함. 그러니까 파도는 치지만 그것에 거슬리지 않는 물살의 평안함. 바다에 그러니까 파도가 차서 평안한 게 아니고 파도는 피지만 심해로 내려가면 그 잔잔함이 있는 그것은 언제나 고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설산동자가 말을 딱 바꾸죠. 바로 안 뛰고 내가 이거를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내가 이걸 시간을 조금만 네가 좀 할애를 해주면 내가 돌로 새기겠다. 바위에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뛰겠다. 설산동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얘가 오래 굶었다 하니까 조금 시간을 끌면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나찰도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제석천이 지금 변신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파로 보면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인다고 치고 요 나중에 보여줄 거야. 여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제석천으로 변신하면서 받는 거야. 스토리는 여기에 나찰이 있어. 그래서 요 괴물 같은 그 제석천이 변신한 나찰이 이렇게 딱 하는 거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여기 돌에다 새기는 모습. 그리고 점프를 하니까 제석천으로 변신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점프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옷 이렇게 날리는 거나 머리카락 위로 올라가는 거나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제석천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딱 받으면서 당신은 진짜 대단하군요. 이러면서 끝났다는 마치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설정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 살타태자 이야기예요. 살타태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시태자라고도 하는데 자기 몸을 보시한 호랑이, 굶주린 호랑이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마하가 위대하다는 뜻이니까 라단나 왕 밑에 아들이 셋이 있었대. 부나, 제나, 살타. 살타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요 셋이서 이 왕과 함께 놀러 갔대요. 뭐 그렇게 갈 수 있지. 저거 뭐 육도집경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놀러 나갔는데 예전에 인도는 더우니까 좀 쉬고 거기서 이제 그늘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논다기보다도 좀 쉬고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더우니까. 세 왕자가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마침 호랑이가 7마리의 새끼를 낳고 난 지 얼마 안 됐대.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젖이 안 나오더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유를 먹이면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 환경이 안 좋았는가 봐. 근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몇 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낳은 새끼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래. 요게 그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떨어져 죽어서 이제 자기 몸을 준다 그런 설정인데 이렇게 굶주린 호랑이가 여기 새끼 7마리 보여? 7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 그래서 찌찌를 주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그만 좀 낳지. 뭐하러 또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참. 뱃속에 있을 때는 배는 안 고팠는데 나오니까 배도 공허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 동물을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또 딴 데로 이동한 거예요. 저거 너무 좀 슬프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저 살타태자가 맨 마지막 셋째 동생이 마하살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 잠깐만 가봐. 나 딴 데 잠깐 이렇게, 들렸다 갈게. 이래서 그걸 갔어.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제 살타태자는 일로 와가지고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기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먹도록 하는데 몸을 줘도 이렇게 해서 팔을 제껴가지고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안 먹더래. 안 먹어 이렇게 먹어 안 먹어. 너무 굶어서 못 먹던데. 그래서 나무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피를 핥게 해요. 피를 핥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채워진 뒤에 다 먹었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렇게 가다가 맞다 내 동생이 저놈이 원래 심성이 착한 놈인데 혹시 하고 갔더니 뼈만 남았대. 뭐 그래서 뛰어내려서 죽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이게 도난 그림이거든요. 도난 그림. 그래서 7마리 새끼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나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뛰어내려서 이렇게 죽은 뒤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이야기가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호랑이한테 뜯어 먹히는 대나무 숲에 뜯어 먹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딱 벗고 뛰어내리는데 야 이런 선 내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500년대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선을 쓰지? 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표하게 이쁜 선들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색깔 몇 개 안 쓰고 디자인에 리듬감을 주면서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시동도법. 여러 시간대가 한 그림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호랑이에게 죽는.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카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카트, 한 카트, 한 카트. 뭐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살타태자 이야기. 현장 스님의 자은전에 보면 원래 인도 이야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저 살타태자가 뼈만 남은 거예요. 가보니까 형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해가지고 그 자리에 탑을 세웠다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현장 스님도 내가 그거 봤다가 나와. 나 그거 봤다. 그 탑 봤다. 이렇게 나와.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쳐져. 그냥 이야기 끝 아닌가? 이러면 진짜? 이렇게 또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 발굴이 되거든요. 파키스탄의 만키알라 스투파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탑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이 과연 더운 지역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파키스탄 쪽이면 그렇게 더운 지역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스투파가 뭐냐면 이 스투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을 사실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어디까지 저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본 거예요. 옥충주자의 밑에 하단부, 기단부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본 거예요. 하나는 시신문계도, 법을 위해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생을 위해서 나보다 하열한 동물일지라도 자신을 죽여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자비의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와 자비의 이야기가 양쪽으로 딱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의 이 누구냐면 부처님 전생입니다. 부처님 전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 저러한 행동들을 하신 결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주변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지. 그 사람들이 한 생에서 어느 정도 이상 모여서 나를 도와주니까 엄청나게 큰 교단이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나 그런 큰 조직을 한 생만에 만들 수 있지 예전에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을 2500년 전에 한 생에 만들어낸 거야, 당대에. 그거는 당신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 있어. 분명히 있어. 예를 들어서 부처님에게 빈비사라왕이 없었다면, 야, 그거 쉽지 않다. 급구독장자가 없었다면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술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 그런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인연이 잘 맞아야 되고, 그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 전생과 관련된 그런 보살도들의 연장선상이라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얘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게 수메다 이야기. 그러니까는 선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석보상절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연등불에게 수기받는 이야기. 선해 동자, 그 다음에 구리천녀 뭐 이렇게 해서 구리가 공주라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등부처님이 출세를 하셨고, 이게 디판가라붓다 연등불입니다. 보광불 이렇게도 쓰는데 연등불입니다. 부처님이 출세를 하셨는데 이 선해가 어떻게 출가하냐면, 그 스토리를 좀 더 길게 보면 교과서 석보상절에 실린 거는 저 구리천녀하고 선해가 꽃 나누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만 몰라. 뭐 여러분 때 교과서는 뭐 실렸나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었어. 저 때는 그랬었어. 근데 소리가 조금 더 길거든요. 앞뒤까지 좀 있거든. 그렇게 보면
제가 선혜가 원래 선혜가 수메다예요. 왕자 출신이에요. 아니 왕자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부자 출신이에요. 굉장히 부자 출신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상속하게 된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창고지가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 대리인 뭐 이래갖고 온 거지. 그래서 요까지고요, 요까지고요 이렇게 이제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창고를 딱 열면서 요게 당신 아버님 모아놓은 뭐 재산 뭐 어떻게 된 거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만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써보도 못하고 죽었구나. 그러면 재산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을까? 재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저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거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기부하고 출가한다라고 나와요. 수행자가 된다라고 나와.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에 농촌 사회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좀 배우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만났는데 한 군데 가니까 뭐 연등 부처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길을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연등 부처님 계시고 요 앞에는 아마 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꽃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림이라서 좀 더 자세히 보여. 그래서 연등 부처님 이렇게 쭉 오실 때 내가 꽃궁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 꽃궁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약간 대승불교 삘입니다. 그리고 향화천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 꽃을 어떻게 보면 꽃과 향으로 길을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향으로 길을 쓸어준다는 게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고 향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그건 이제 대부분 산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꽃 송이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꽃을 구하려고 했는데 꽃을 구하지 못했고 어떤 여자애가 7송이를 가져가는 걸 보고 그중에 5송이를 나에게 팔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지금 가지고 가는데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연등 부처님이 공양을 하려고 5송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줘.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딱 보고 또 배팅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다. 좀 될 것 같았는가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결혼해 줄래를 시전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너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내가 꽃을 줄 테니까 팔 수는 없고 내가 꽃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다음 생에 내가 원하면 결혼해 줄래?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게 나중에 야쇼다라요. 사건이 그렇게 돼. 그때 또 우리 또 선혜가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결혼을 해주지만 내가 깨고 싶을 때는 깨도 돼? 이렇게. 이게 계하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야쇼다라가 못 막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야, 이게 진짜 무슨 결혼을 이렇게 하나 싶지. 보통 젊어서 결혼할 때는 약간 눈 돌아가서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이게 서명하듯이 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던진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부처님이 출가할 때 야쇼다라는 막지 못하고 출가하고 돌아왔을 때도 어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생을 넘어서 참. 그렇게 해서 꽃 5송이를 올리고 그 구리꽃 도 같이 올려줘요. 그래서 7송이 다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이 오실 때 길을 다 청소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덜 청소가 된 데가 있대. 그러니까 인도는 좀 뭐랄까 인도가 좀 지저분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땅 패인 곳에 물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부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두 가지 설로 나옵니다. 자기 머리를 수행자인데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었어요. 그 인도 사람들은 상투 높이가 높으면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딱 덮어서 그거를 건너게 했다.
그 여초부지라고 율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더러운 것을 풀을 덮어서 가리듯이 해결하듯이. 그러니까 인도는 그렇게 많이 했는가 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눈 오잖아. 지금보다 눈이 훨씬 많이 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연탄재를 깨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미끄럼 방지를 서로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하수도를 다 뚫어. 아저씨들이. 왜냐면 그 하수 뚫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 연탄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하수 뚫는 게 굉장히 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흙을 덮듯이, 위험한 걸 덮듯이 이렇게 풀로 덮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가릴 수 있을 때는 가리는 게 좋고, 어떤 경우는 특히 이제 어른들 싸움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 잘. 그냥 약간의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혼할 때도 비슷해. 꼭 누구를, 그러니까 뭐 누가 바람을 펴서 그랬어. 그러면 유책 배우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데 성격 차이 이러면 애매해.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갑자기 황희정승이 된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별로 크게 하자는 없어. 그럼 살아. 그러면 안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여초부지. 그냥 시시비비는 거기까지 판단 중지시키고 헤어져. 됐어. 네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 그냥 헤어져.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초부지야. 율장에서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게 저렇게 이제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부처님이 지나가도록 했대. 한 가지 설은 뭐냐면 머리만 한 게 아니고 그게 폭이 길어가지고 머리를 깔고 누웠대. 그래서 그걸 밟고 건넜다. 그건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거는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밟고 건너겠냐. 몰라.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연개소문은 말을 탈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을 자기보다 밑에 쪼를 언제나 엎드리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밟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현장 스님 기록에도 나와요. 고창구강 국문태가 현장 스님에게 3개월 동안 법을 설해 주세요라고 하고 법상에 오를 때 국문태가 스스로 언제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서 꾸구를 튀고 있어. 그러면 현장 스님이 그걸 밟고 올라가서 법상으로 올라가. 나는 당신을 그렇게 존경합니다라는 그 국문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무슨 결정성을 가지게 되냐면 너가 미래의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에 의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붓다가 된다는 결정성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47생 동안의 보살도를 많이 닦아서 이타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수행자로서의 노력을 통해서 결정성을 얻은 거예요. 너 반드시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로 인해서 결국 금생에서 부처님이 되셨다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